우리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의 아들 낳는다.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늘의 별과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죽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번양, 영원한 번양, 하늘나라죠. 그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14절에 15절에 그들이 낳은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죠. 지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결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주간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을 가고 오며 잠시 머물르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왜 못 살까?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해주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 통일벼라는 그 벼를 그곳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그들은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종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인간의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가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태국은 95%, 7%, 95% 정도가 여러분 불교예요. 다 부처 섬겨요. 여러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뭐 나라 자체 딱 들어가면은 딱 있어요. 뭐 크게 뭐 칼 잡고 이렇게 있는 것들. 마을마다 집마다 다 그것이 차 안에까지라도 이게 냄새가, 종교 냄새가, 불교 냄새가 다 풍깁니다.
그 사람 처음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죠? 합장하는 거. 저도 올 때 택시 기사한테 딱 했어요. 제가 부처를 믿기 때문에 한 건 아니죠. 그들의 인사법에 모든 이 사람의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이 종교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 버렸어. 그들은 그 정신 속에 온갖 이 불교가 딱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상이 다릅니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정신 상태가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거의 정신 상태가 혼미합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전후 70년에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다는 거, 군사 6위권에 든다는 거, 선교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해서 서재필 박사나 이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 미국 가서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뭘까? 그렇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제1대 여러분 국회를 개원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군대에는 군목을 세웠고요, 학교에는 교목을 세웠고요, 형무소에 형목을 세웠고요, 경찰서에 경목을 세워서 요소요소에 복음을 전하도록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관악경찰서에 여러분 경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여러분 소심한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해답을 가진 사람들,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죠. 이제 막 각자 고향을 또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고향하면 뭔지 마음이 설레죠. 마음이 설레고 뭔가 아련해지고 가고 싶고.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다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옛날에 유명한 노래였죠. 실향민들의 노래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고향을 그리다가 저 임진각에서 어떤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벌어서 엄마 아빠 불러오고 노인들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들도 또 갔습니다. 노래 가운데 영원한 국민의 노래가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는 그 노래가 우리 동네인 줄 알았어요. 수양보들이 그 보면 꽃이 피고. 근데 제가 마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뭡니까 원래 생각이 안 나요. 응? 소계동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거기 그 39사단 앞에 보면 수양보들이 엄청 많거든요. 뒷산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고, 뭐 저 냇가에 바닷가에 남풍이 불면 거기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향의 봄 속에 살았어요. 20년을. 고향을 그리워하죠. 오늘 저는 명절 한 주간을 앞두고 제 고향을 찾잖아요. 그래서 일부 메시지 제목을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고향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고향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뭐죠? 마음의 고향. 그 마음의 고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태입니다. 어머니. 그 마음의 고향. 그 고향은 뭐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늘 어머니를 그리워해. 어머니 그리워하면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르고 마음이 짠해지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게 마음의 고향이야. 부모, 형제. 근데 나의 생명의 출처가 어찌냐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은 땅으로 가요. 그 영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것을 주셨다는 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기가 뭐죠? 생명이죠. 그 생기가 영혼이라고 하죠. 그것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출처는, 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명의 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이야. 두 번째입니다. 모태에서 10개월을 삽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어디서요? 모태에서. 이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배운 게 많고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잉태되고 태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모태에서 10개월. 내가 그 모태라는 세계를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태를 지나온 거예요. 몇 달이요? 10개월을 그곳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에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에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4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사야 4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43장 먼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 너를 지었다. 잠깐만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2절을 읽을까요?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한다. 모태에서 내가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여호와, 나를 도와줄 여호와, 그 하나님.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139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장을 지었다. 내 심장, 내 신장,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묘하지 않습니까? 내 장을 지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참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장육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고장이 났습니까? 심장이 고장 났습니까? 콩팥이 고장이 났습니까? 여러분 장에 문제가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희모막측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다. 최고의 예술가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보세요. 여러분 태국은 약간 덥거든요. 낮엔 뜨거워서 못 나가요. 밤엔 약간 서늘한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인간을 만드심이 희모막측하다. 이게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부모님은 그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또 낳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문 날까지는 잊을 수 없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고향이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곡에 보면 가고파라는 노래 들어봤죠? 내 고향 남쪽,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이치리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마지막 산란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호랑이도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요.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마지막 노년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귀향을 해요. 인간은 시기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건 육신의 고향입니다. 세상이죠. 근데 성령은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은 한 경점이다. 밤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봅니다. 천년이 하루가 고쳐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인생 70, 강건한 80, 100살 경점이다.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여러분 아름다움도요. 10년이 가면 금방 바뀌어. 우리 이서진 집사 엄청 아름답잖아요. 아주 미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근데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봐요. 한 50년만 지나봐. 허리 아파. 여기 아파. 잠깐 지나가 버려. 경점이단 말이야. 순간이단 말이에요. 저 자신이 돌아온 길을 쭉 생각해 보니까 참 잠깐 지나왔어요. 앞으로 잠깐 지나가겠죠. 그리고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요새는 흙으로 가기도 어려워요. 땅이 모자란다고 다 태워갖고 뿌려버리지. 댓글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이 뭡니까?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의식이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잠자리 있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잠자리가 많이 이제 날아다니죠. 이 잠자리가 이제 번데기가 이렇게 잠자리가 돼서 이제 부화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 그럼 그 새끼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죽었다. 그 껍데기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잠자린 그 속에서 부활해서 공중을 나릅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 그게 뭐죠?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향민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진짜 영적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하죠? 방황하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세상을 살다가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영벌로 들어갑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음부와 낙원, 두 가지 길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과 8절에 보니까 천국과 그리고 지옥, 영생과 영벌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뭐가요? 그 영혼이 가는 곳, 영생과 영벌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를 거쳐서 세상을 지나서 이 세상의 삶이 한 경점, 순간적으로 지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벌을 받게 돼요.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영벌로 들어간다는 사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생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들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잠깐의 부를 누렸던 여러분 나사로는, 아니 부자는 간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난과 여러 가지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복음을 가졌던 나사로는 그 간 곳은 천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간 곳은 낙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뭐냐? 천국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바로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면 음부는 뭐고 여러분 낙원은 뭐냐? 마치 죄수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형무소에 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잠시 형을 기다리죠. 그럼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구금되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대기 장소요. 음부는 죽은 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낙원은 뭡니까? 낙원은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상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번향 가는 길은 한 길이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 결론 맺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간 곳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야. 우리의 문제 해결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향을 찾는 사람들, 마음의 고향, 나의 부모님, 육신의 고향,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고향이요 영원한 본향임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그 이름으로만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전주, 용인,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는 사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전하며 소망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정말 축복이 시작되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